한나의 인생에는 모순이 많았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인데 은혜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녀의 태를 닫아서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생명의 문이 닫혔는데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의 첫째 아내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처럼 특별하고 유일하고 유니크한 날인데, 첫째인데 넘버원인데 둘째 번인나에게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축제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정들이 실로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년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을 먹는 날인데, 번인나는 주님의 집에서도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한나, 너 안 나. 하나님이 너희 태를 닫았는데 무슨 한나. 그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나 보고 왜 우세요? 왜 안 먹으세요? 왜 슬퍼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웬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죠? 엘가나는 한나의 깊은 고통에, 신체적이고 영적인 고통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정서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늘 서툴러요. 의도는 좋은데 결과는 늘 나빠요. 나는 나의 아내에게 사과를 하거나 위로를 할 때면 늘 더 화내게 하는 특별한 은사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술 그만 마시게나, 포도주 끊으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께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단정적으로 나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에서 모순에 부딪히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당황스럽고 화가 나고 좌절스럽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또 때로는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어서 오히려 공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모순이 인생의 기회구나, 아이러니가 패러독스의 기회구나, 모순이 역설의 기회구나. 이 모순은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라고 하는 현실로 내게 다가온 것이구나. 한나는 자신의 모순을 방치하지 않고 대면하였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태가 닫혔지만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문이 꽉 닫혔는데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았으니 하나님이 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믿음을 선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직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준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믿음을 비선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를 방정식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곡선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변화구를 던지시는 분이고 바나나 킥을 차시는 분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대로 변장된 축복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평생 갖고 싶은 것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유일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드리기로 서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드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연대감은 우리 남자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들에게 자식은 분신과 같습니다. 살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평생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한나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임의 태에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죽은 태가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약동했습니다. 얼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렸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위축되었는데 영혼이 팽창하고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대작은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노래입니다. 이미지도 강력합니다. 플롯도 탄탄하고 주제가 선명합니다. 한나는 내 뿔이 높아졌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동안 너무나 뿔이 없어가지고 치이고 살았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뿔이 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내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면에 힘이 생겼습니다. 기세가 생겼습니다.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 속에 권세와 권위와 위엄이 생겼습니다. 뿔이 솟으니까 주위의 다른 짐승들이 감히 덤비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뿔이 솟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뿔을 높여주신 주님을 한나는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역사와 인생에 개입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영원한 것 같지만 주님은 권력의 도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용사의 활이 어느 날 꺾여버리고 넘어지는 자가 힘으로 띠띠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제력의 도치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늘 부빈익비의 원칙이 역사의 철칙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력과 생산력과 영향력의 도친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히브리어로 아카라 가슴 아픈 단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로가 7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많은 자녀를 낳았던 자는 쇠약하다. 한나 자신의 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나는 이 시의 정중앙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살리시기도 한다.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시에서 한나의 시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중앙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한나의 시에서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왜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내 손에서 아무도 너희 빼앗을 수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원사를 총정리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한나는 모세의 고백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과 소멸은 단순한 자연적 과정만은 아니다. 주님은 인생과 역사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한나가 연이어서 7가지를 분사형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 7 아들을 얻은 한나가 7가지 찬양을 하시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민족과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데는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은 인샬라도 아니고 별자리도 아니고 몇 자리도 아니고 주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비로소 한나가 부자가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차적으로 물질적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정치적으로는 장로교입니다. 신학 사상으로 말하자면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는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184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적 모순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어린아이들을 일찍 공장에 보내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모순이 극심했고, 그래서 1948년에는 칼 막스와 엥겔스가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복음주의가, 우리의 믿음은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사회의 참여요, 사회의 개혁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로잔 언약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관심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교회는 이 2가지 의무를 늘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한교섭도 하고 사랑 광주리도 하고 열심히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주님은 빈궁했던 우리, 가난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 빈궁한 자는 본질적으로 영적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로 기어이 인도하십니다. 한나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직 왕이 없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누가 이룰 것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실현할 자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뿔을 높이신 주님께서 메시아의 뿔을 높이셔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대혼란을 정리해 주실 것을 한나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나는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자신뿐 아니라 메시아 왕을 통하여 온 나라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을 하고 다윗의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붙들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한나의 노래를 꽃피우고 확장하였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52절, 51절 대작의 시를 썼습니다. 왜 시인들은 이런 대작의 시를 쓸까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모순을 역설로 만드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수많은 죽음을 뚫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다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세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인으로서 내 시가 얼마나 멋지게 쓰여져 있는지 여러분들 알기나 하시오. 이런 걸 또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을,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그림을 그리고 살면 모순 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큰 그림을, 우주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었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의 노래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뿔을 높이신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다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주님께서 높이 들릴 것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뭐라고 찬송합니까? 3절에 보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주님이 내 구원의 뿔이시다. 한나가 바라본 그 뿔이 다윗에게 난 것입니다. 한나는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노래했는데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이미지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라는 노래였는데 다윗은 이 반석 이미지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피난처가 되는 이 반석 이미지를 이 시에서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피난처시여 나의 망대시여 반석. 3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47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인생은 너무나 가변적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늘 흔들리고 나는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거대한 삼각산 같은, 인수봉 같은, 마사다 같은 영원히 피할 반석이라고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원수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내 대적이 강한 원수들이었다. 그들은 프로들이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었다. 사악한 자들이었다고 원수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노래했는데 다윗은 28절에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높이시는 하나님, 낮추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센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어이 낮추고 마시는, 엘리를 낮추시고 사울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무엘을 높이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이 운명의 역전을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마음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공고한 백성들의 신음에,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토탄에,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고 갱신할 것인가에 다윗은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은 44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주님께서 다윗을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모든 언어의 머리로, 대표로 세우실 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열방의 메시아로 세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한나도 못 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바라보았고 그의 원수들을 스올에 던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은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될 것으로 착각했는데, 이 스올에 던져진 사람은 거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다윗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음의 물결 가운데 다윗은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올의 포성줄이, 죽음의 사자의 포성줄이 나를 꽁꽁 메어 싸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메시아가 스올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온갖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비선형적 통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자신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어찌하여 내가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는 죽음 가운데서 기도했고, 다윗이 스올에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 성전에서
친히 내려오시는데 하늘 장막을 찢으시고 친히 천군 천사와 바람 날개를 타고 거룹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흑암을 뚫고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땅이 막 뒤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의 소리를 바라고 그 깊은 죽음의 물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구원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주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 죽음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어마어마한 우주적 전쟁의 사건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도 주시고 제헌절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다윗은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18장 50절 내가 모든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사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네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세계 선교의 핵심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정수로 만든 로잔 언약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세계의 모든 교회가 홀 처치가 홀 가스펠을 온전한 복음을 홀 월드에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확장되고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왕권을 잃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다윗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 한나와 다윗의 노래를 가져오면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참 소박합니다. 수수한 노래입니다. 모차르트도 여기에서 매그니피캇을 노래했는데 세바스찬 바흐도 슈베르트도 비발디도 누가복음의 첫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 자체는 너무나 소박합니다.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노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참 담백한데 특별합니다. 유니크하죠. 이런 노래가 없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놀랍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이 뭐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갔는데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자
맞아. 태중에 있던 요한이 태 안에서 기쁨으로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자면 춤추다예요. 춤추다. 아이가 태 속에서 춤을 카운트다운 스타일 하면서 춤을 추는 하나님의 임재를 태 속에 있는 아기 예수 앞에 6개월 늦게 생긴 아기 예수 앞에서 임재를 느끼면서 춤을 추는 성령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약동과 충만, 성령께서 직접적이고 전인격적인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송가는 본질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구절들이, 대부분의 구절들이 한나의 노래에서 온 것이고 다윗의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라고 찬양했는데,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 노래의 중심 사상은 4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하다. 한나는,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천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말하든 줄이던 자, 임신하지 못하던 자, 가난한 자, 빈궁한 자, 걸음더미에 있는 자, 이것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마디로 비천하다. 우리가 지금 참 비천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리아 자신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느끼는 비천함은 영적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늘 우리가 한없이 비천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에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 다윗은 큰 구원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바라보았는데, 주님의 큰 구원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에게 큰 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행복하다고 일컬을 것이다. 마리아는 만세에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 되기를 원하셨다. 구원사의 정점이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이루실 가장 큰 사건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 되는 이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영광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신이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견줄 바 없는 그 하나님이, 영광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인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습니다. 불변이 가변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지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존자께서 엄마의 태 속에 있고 어머니의 젖을 빠는 완전한 의존자가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초자연이 자연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신비입니다. 초월입니다. 비선형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은총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제는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주님의 자비로움이, 은총이 우리에게 캐시가 된 것인 것입니다. 성육신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평생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든지 간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3절에 줄이는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더 이상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성육신의 약속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세 명의 오페라 가수들이 각자의 아리아를 부르는 것 같은, 한나가 자신의 아리아를 부르고 다윗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51절에 걸치는 찬양을 드리고 마리아의 그 청순하고 아름다운 이 매그니피캇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모순의 극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극한 모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극단적 모순 가운데 살았지만 이 인생의 모순을 대면하고 역설로, 디바인 패러독스로, 하나님의 패러독스로 만들어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다 각자의 많은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무나 많은 모순들, 문명사적인 전환 속에서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과 모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수많은 모순을 맞닥뜨리고 받아들이고 패러독스로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뿔이 높아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